할렐루야. 2022년도 12월 첫날 1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된 쉼과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온 마음 다해 행할 때 그 쉼은 나타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참된 쉼과 회복이 가득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로 26절, 전도서 2장 18절로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랴.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리처드 윈터의 지친 완벽주의자를 위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완벽 추구의 유혹을 받으며 이 유혹 때문에 점점 지쳐간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질, 유전, 수치, 그리고 집착, 숨겨진 갈망, 또 교만함으로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남에게 욕먹지 않기 위하여 잠시도 쉬지 못하고 전진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완벽주의자들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쉼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고 쉴 때조차도 편안함보다 불안함, 안식보다 두려움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완벽주의자들이 불안함과 더불어 느끼는 것은 부족함, 완벽함에 불구하고도 부족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배워야 되는 것은 성숙함이며 쉬는 것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솔로몬, 그는 자신이 평생토록 한 일에 대하여 후회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 헛된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지혜를 다하여 모든 수고를 다하기를 멈추지 않았지만 결국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이 슬픔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일평생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고 따라서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며 쉬는 것이나 일하며 봉사하는 것이나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두 가지 다 문제가 되물, 쉬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만 모든 일의 끝이 좋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라는 것을 반복하며 이러한 삶은 쉼 속에서도 일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 삶의 기준에 대하여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기준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그 기준 속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들을 보면 솔로몬의 생각에는 자기가 많이 강조되고 있음을 봅니다. 자기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었지만 자기의 뒤를 이을 사람에게 남겨주면 그 결과가 좋든 좋지 아니하든 그 완벽함은 사라지고 그 마음에 실망만 남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지식과 지혜와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여도 그 열매는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주는 것이기에 그의 완벽주의는 슬픔과 불안과 초조함만 남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것을 추구하지만 완벽할 수 없는 그의 한계에 대해서도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나라는 거, 내가라는 거, 나이라는 것입니다. 1인칭 단수로 사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모든 것들을 행했지만 하나님을 잊고 경외함을 잃고 나서 혼자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하는 솔로몬에게 따라서 그 열매도 본인만, 영광도 스스로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신은 인간이기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부, 명예, 지위, 권력 그리고 그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그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주님께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고백이 솔로몬의 삶 속에서 필요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도 내가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던 것처럼, 내가 놀라운 열매를 맺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한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기에 내가 일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평안케 하시기에 내가 쉴 수 있었다는 것. 그러나 우리 삶 속에는 여전히 내가가 1인칭 단수가 한계로 남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 속에 미가의 고백처럼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우상으로 삼아 자신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기의 삶이라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영원히 행하는 바로 지혜로운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주가 하셨다. 내가 뛰어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먼지가 되고 내가 영원할 것 같아도 예수님 없으면 망하며 내가 많은 지식과 경험과 지혜가 있다고 해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교만함으로 표현되는 완벽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죄로 인하여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이 불완전함과 더불어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원하신다라는 거 기억하시며, 오늘도 내가 이루고 내가 행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기가 행했던 모든 수고에 대하여 실망하였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한 수고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리지 못하고 수고하지 않은 다음 세대가 그 열매를 먹는 것은 잘못되었고 오히려 그것이 큰 악이라고 2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는 무익하며, 23절에 보면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은 슬픔으로, 그리고 그 슬픔은 불면증으로 밤에도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고백을 들으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진짜 쉼과 평안은 사람의 손에서 나오지 아니한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후반절에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만이 진짜이며 쉼이 되며 영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수고만이 기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쾌락을 즐거운 솔로몬인 자신의 삶을 돌아본 결과 하나님에서 나오는 쉼만이 참된 쉼이고, 그리고 그 쉼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다시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식과 지혜와 희락을 주시나니 죄인에게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시지만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 희락과 쉼과 회복이 진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참된 평안이라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헛되다고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쉬어도 쉰 것 같지 아니하고 여행을 해도 설레지 아니하며 좋은 것을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쉼이 없는 것, 너무 바쁜 것, 마음의 분주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이유는 삶의 방향성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26절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일을 하거나 쉬는 것이나 분명한 목적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에 맞추지 않으면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일해도 뿌듯하지 않은 이유, 그것은 삶의 방향성이 자아를 향한, 욕심을 향한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적도 삶의 의미도 없이 그냥 걸어가는 이에게 참된 쉼은 없습니다.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에게 고난도 쉼이 되며 환난도 평안이 됨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쉬고 싶다고 피로를 느끼고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다라고 지쳐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꿈꾸어야 되는 것은 야자수 그늘 아래
놓인 바닷가 선베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으십니까?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여러분과 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하고, 더불어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행할 때 우리에게 기쁨과 능력과 힘이 된다라는 것, 참된 쉼이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화가이자 시인인 윌리엄 블레이크, 일하는 꿀벌은, 분주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으며,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스트레스도 성장의 이유가 되며, 사명을 이루어갈 때 바쁨이 쉼이 되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근심들이 평안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삶,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근심이 걱정갈 때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심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지하는 삶으로 참된 평안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쉼이 우리에게 진짜 쉼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헌신이라는 거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배하는 이에게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 가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나의
주님만이 나를 가시네 내 모든 삶 주가 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피곤하고 근심 걱정이 가득할 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내가 했다고, 내가 이루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진정한 기쁨과 평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 입시와 진학과 진로를 위하여 고민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또 정말 연약한 이들이 강해지길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며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